오늘은 저희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라는 이 말은 17세기 중세 국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 어리다라는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이 어리다라는 뜻이 이제 어리석다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이제 만드신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다라는 단어에다가 이를 붙여서 이제 높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제 아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어리신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높임의 의미를 붙여서 그 어린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전히 이제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의미인 이제 미숙하고 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이 뭐 부족하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지적으로 많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로부터 가정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지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그려나가야 될지를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인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순간적인 유행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에, 때로는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릴 때 처음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처음 남의 걸 훔쳤을 때, 자기가 처음 누군가의 해코지를 했을 때, 그때 나에게 징계를 해주고 그때 나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990년대 지존파 사건으로 굉장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목이 김기환 씨라는 분이에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죠. 근데 이 김기환 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지존파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태웠던 장소가 이 김기환 씨의 집이에요. 그 집에다가 이제 그 집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과드립니다.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내가 그 가르침이 없고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하여 줬다면 여러분, 그리가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할 길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아이들이 늙어서도 평생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 잠언서 22장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면 마땅한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재물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되지만 제 고등학교 때도 칠판에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사당오락이라는 그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가장 많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붙고죠, 참.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실제로 제가 고3 때 학교에서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1시가 다 돼요. 그러면 씻고 이제 자고 해서 아침에 또 8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조금 넘으면 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진짜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4시간, 5시간 정도 쉬는 날도 없었어요. 주일에도, 저는 물론 교회를 갔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로 갔어요. 주일에도. 저희가 1년 내내 쉰 날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추석 당일날 딱 한 번 쉬고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는 더 직접적인 그런 급훈들을 걸어놓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걸 걸어놓은 학교도 있대요. 또 어떤 학교는 공부 1시간 더 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걸 걸어놓은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자랑 좀 해보자. 그런 글귀가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학교 교육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치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마냥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 마냥 가르치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성교육의 어떤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 마냥 여러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어떤 부탁을 했냐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네.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재물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어른들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부자이신 분들도 있고 가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2절 말씀은 가난하고 부하고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될 교육, 참된 신앙 교육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부를 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성경은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은혜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테판이라는 어느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분은 이름은 영어 이름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1950년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미국 군인하고 한국 그 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1951년, 52년 아마 그쯤 태어났겠죠. 미국 군인하고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아버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혼혈아인 이 스테판이라는 아이만 한국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서 도저히 키우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하는 집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혈하잖아요. 당시에는 뭐 혼혈하는 좋은 말이고 튀기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도무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자기 하나를 싸서 거기에 아이에게 조금 먹을 음식과 그리고 옷까지 몇 개를 보자기에 싸서 아이를 데리고 기차 역전으로 가요. 기차 역전에 가서 아이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기차에 태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차를 타고 가면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외삼촌이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 스테판이라는 아이의 나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거래요. 자기가 기억하기에. 서너 살 정도 된 나이인데 기차를 타고 가면 외삼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외삼촌이 너를 돌봐줄 거야. 근데 그 기차를 도대체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에서 외삼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태워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기차를 타고 그냥 가서 맨 마지막까지 갔겠죠. 가서 내려서 여기에 앉아서 외삼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외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모든 기차가 다 끊겼을 때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역전에서도 아이가 쫓겨나서 그 쬐끄만 3살, 4살짜리 아이가 역전 밖으로 나가서 그 소달구지가 역전 앞에 서 있었대요. 소달구지 위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역전에 들어가서 외삼촌을 또 기다리고 그렇게 계속 며칠을 하다가 결국에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외삼촌이 안 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3살짜리 애가 생존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을 하냐면 훔쳐먹은 거예요. 채소밭에 들어가서 과일밭에 들어가서 훔쳐먹고 쥐를 잡아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방앗개비를 잡아먹으면서 3살짜리 아이가 생존을 한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2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소밭에 들어가서 훔쳐먹다가 농부들한테 잡혔어요. 그 농부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얘가 계속해서 우리 밭과 논을 망치는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우물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아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조그만 아이가 어찌게 수영을 배운 적도 없는데 수영을 하겠습니까? 우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물 벽에 튀어나온 돌멩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걸 잡고 이제 아이가 우물 속에서 버틴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버텼더니 거의 손에 힘이 다 빠져갈 때쯤 위에서 두레박 하나가 내려오더래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동네 사람들 몰래 이 아이를 그 우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너를 분명히 죽일 거야. 빨리 도망가서 꼭 살아라 라고 해서 도망가서 살게 됐대요. 두 번째 죽을 위기는 이때도 먹을 걸 훔치다가 걸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아이를 물레방아에 매달았대요. 커다랗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메고 물레방아를 돌려버린 거예요. 올라갈 때는 막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막 그러더니 물레방아가 떨어져서 밑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막 눈이 퉁퉁 부고 입안에 피가 고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아이를 그 물레방아에서 내려주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살도 안 된 조그만 아이가 그런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혼자 살아가던 아이가 9살 가까이 돼서 이제 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어떤 그 간호사, 외국인 간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손자, 손녀를 낳고 살아가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되어서 인터뷰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할머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삶을 살았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고 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엄마에게도 버림받았고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여러분 우리나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버림받은만 살았던 그 삶 여러분 되돌아보면 없애고 싶은 과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애고 싶은 과거는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입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만 쫓아서는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곳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누릴 것이 없어서 부족함을 누리고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살고 풍부한 양식을 먹고 살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로 여러분 그 삶을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채워도 그 삶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먹어서 기근이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의 만족함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원어에 보면 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면 피하고 숨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악한 것들은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악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미련하고 멍청하면 악한 길을 선택해도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악한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그 파급적인 효과가 정말로 엄청나게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걸 선택해도 자기 하나 악한 길에 빠지는 것에 멈춰요. 그러나 정말로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들이는 정말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 여러분 2010년 이후에 어떤 경찰서에서도 어떤 팀이 생겼냐면 지능범죄 수사팀이라는 팀이 2011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능범죄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죄들을 뜻하는 거냐면 사기나 위조, 횡령 따위와 같이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이제는 머리로, 지능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죄를 잘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지적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들이에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보험 사기라든지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여행 사기라든지 여러분 수많은 지능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에는 폭력 범죄가 많이 줄었대요. 근데 반면에 무슨 범죄가 늘었어요? 지능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도 전화 받기 무서우시잖아요. 모르는 번호는 이제는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누가 그런 거에 걸리겠어? 누가 그런 거에 속겠어? 하지만 누가 속아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속아요. 여러분, 얼마나 범죄가 지능적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만 속는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속아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자금을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놓은 그 작은 돈 다 날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능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을 범죄에 사용하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계곡살인 사건인가요? 그것도 지능 범죄예요. 이은혜 씨라는 분이 남편을 빠뜨려 죽여서 보험금 타내려고 한 지능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말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큰 지식을 가지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큰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악한 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 원어 성경에 보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악한 꾀에도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을 수 있느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켜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악한 길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올무와 가시가 가득한 길을 피하여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바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을 알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서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발을 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길, 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라는 건 언제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가 아닌 때가 언제 있나요? 물구나무 서고 있을 때인가요? 항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악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 받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원, 박사학위 10개 받는다고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자녀들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세상의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악한 길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